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몸이 꽁꽁 얼는데 세상도 꽁꽁 얼어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면서,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더 복을 받을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우연히 혹은 마음이 착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돌보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을 한 가지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알지 못하고 행하면 복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발을 씻어주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섬김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언급했습니다마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존경하고 높은 사람에게 복종하고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공경하거나 존경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지배하려고 하지요. 명령하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섬김은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섬김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사회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섬김을 말씀을 하십니다.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 나보다 힘든 사람들,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받들어 모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받들어 모신다. 나보다 낮은 사람을 어떻게 받들어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섬김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섬겨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이웃들을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내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나보다 낮은 자를 섬기는 이 삶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 당연합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도 쉬운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대접받고 섬김을 받아야 할 내가 오히려 대접하고 남을 섬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낮은 자를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을 내가 섬길 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 나보다 더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것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죄인들을 섬겨주심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 모든 이웃들을 섬기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에 또 잠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깜빡깜빡 하는데 다시 돌아왔네요. 죄송합니다. 영상이 잠깐 왔다 갔다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또 끊어지네요. 영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3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부터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에 오르는 그런 장면인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와 다르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우상숭배에 열심을 낸 왕이죠. 하지만 므낫세의 아들인 요시야 왕은 전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비슷한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온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노의 불길이 그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죠.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분들이 활동했던 시기인데, 스바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거두어지기 어렵다, 너무 많은 기회를 주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역대하 3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자,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생명을 연장받은 게 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었다가 회복되고 나서 얻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우상의 제단을 또 성전 안에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번제물로, 제물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우상 숭배 방식이죠.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게 되고, 물론 그 전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던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막아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두드려 맞고서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밭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신하들의 배반으로 목숨을 잃은 왕이 남왕국 유다에 몇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몬입니다. 34장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이 책을 보통 성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신명기서를 중심으로 하는 신명기 법전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러이러한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신명기 법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시간을 주신 거예요. 유예하셨어요.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기다려주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유예를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왕들, 백성들이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또 기다려 주실 테고 이게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말죠.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간에 영상이 꺼짐으로 인해서 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일 이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